이 장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왜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부활했다는 의미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자 마귀를 진멸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자 마귀를 진멸하지 않고는 그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진멸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진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부활이 없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죄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의 마귀를 진멸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귀의 진멸은 두 번째,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마귀를 진멸한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무슨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롭고 산 길.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로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가 단번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때 당시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그걸 본 것이 아니고 기록된 것을 볼 뿐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건이었다.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해서 보좌에 앉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나를 증거한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아신다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만 혼자서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20절에서부터 22절을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렇게 말하죠. 사망은 한 사람 누구?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있는 말씀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된다. 죽은 자의 부활.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 22절에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늘의 보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어진 그것을 말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도 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자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부활이라는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속한 자라서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든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이르러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 부활로 이르러서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영모열에 처해지게 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다 부활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모열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24절로부터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말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를 진멸하고 사망 권세를 진멸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다 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를 진멸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그것은 완전히 모든 영광 오직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실 때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발 아래 다 들어와서 25절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두고 그리고 그가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것은 바로 사단, 마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사망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와서 사람같이 살았지만 그가 부활하시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27절, 28절을 보면은 말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내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신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었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권세 아래서 굴복되어진 그러한 자처럼 이 땅에 살았지만 그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권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이요.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날마다 이 땅에서 죽고 이러한 위험과 핍박과 이런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오직 그 한 부활을 바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시 살지 못한다면 뭐하러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차라리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속지 말아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씨가 만약에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이 만약에 육체를 위해서만 뿌리고 있다면 육체와 함께 영원히 죽게 되어지지만 바로 영생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자라면 반드시 부활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형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육체의 형상이 있고 짐승이 갖고 있는 짐승의 형상이 있고 이런 형체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들이 받는 영광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죄를 잊게 되어지는가,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는 땅에 속한 형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에 하는 말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형상을 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땅에 있는 형상을 지금 잊고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될 영광의 몸인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과 같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속해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영광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해의 빛이 다르고 달의 빛이 다르고 별의 빛이 다르고 별과 별의 빛이 밝기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빛의 밝기가 이 땅에서도 다를 것이고 그와 같이 하늘에서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 땅에 육은 썩을 것이었지만 그 육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 때 다시 한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을 말합니다. 43절 44절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 사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받아 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죽은 자가 되어서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살려주는 영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 먼저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고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들은 그와 같이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49절 말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담 마지막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육을 따라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육의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열심히 많은 것을 먹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아시죠? 올 때 빈손으로 온 것 같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땅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은 땅에 있는 동안에만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냐? 영원히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유익하기 때문에 땅을 따라서 육을 따라서 땅에 속한 자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육이 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이 썩지 않을 몸을 입기 위해서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의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을 나누는 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52절부터 하는 말씀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이냐. 썩을 것을 입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어지니까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니까 사망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일 뿐이다. 그러니까 죄에 속하면 사망이 너를 쏘고 너는 죄에 속하면 사망에 속한 자가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 생명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쏘지도 못하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값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이냐. 바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사망 그것에서부터 벗어난 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기고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네가
나를 죽여봐. 나는 다시 살 거니까. 이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네가 나를 육을 쳐서 죽여보라. 그러나 나는 다시 산다. 왜?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을 여러분이 참고 이기며 나간다면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예수 이름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자로서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